사도행전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 성도지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좀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4장에 유대교의 박해를 받죠. 그것도 잘 극복했어요. 외적인 박해가 4장에 나왔다면 5장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그런 첫 번째 이 범죄, 교회 안의 첫 번째 범죄를 행하죠. 이것이 교회의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6장에서도 또 한 번의 내부의 흔들림이 있는데 이번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균열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에 다 문제가 있죠. 오늘 사도행전 6장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금의 상황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좀 잘 살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여러분,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라앉았던 때, 사람이 없었던 때가 아니고 교회에 사람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었던 때예요. 부흥회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결국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5장 41절에 보면 여러 외부의 박해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그래서 여전히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많은 이 부흥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나타났어요.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하는 그때에 사단은 이번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라진 그 균형의 틈에 여러분 침투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원망이 같은 원망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먹는 문제에 닥치게 되자 지도자를 원망하죠. 그것이 확대돼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게 만듭니다. 원망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결국 그 원망이 지금 똑같이 한참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의 원망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안에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침체가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 원망과 불평이 자연히 생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교회의 장점은 가족적인 분위기에 오래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래도록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가족적인 분위기, 정말 가족 같아요. 아픔도 또 기쁨도 함께 나누었었죠. 그런데 그 가족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300명에서 500명, 최대 500명이 넘어가면 가족적인 분위기는 여러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그룹이나 어떤 모임 속에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일단 500명이 넘어가면 목회학적으로도 목회자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조직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죠. 감독, 장로, 집사 같은. 모세 역시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 필연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500명당 1명, 왜 500명당 1명 최대 그렇게 목사님이 한 분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500명이 넘어가면 인간의 한계치가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세밀하게 그 성도들에게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한 목회자가 300명 일단 넘어가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 필요한 거죠. 특히 담임 목사와 만남도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목회적 관심도 분산하게 되죠. 바빠지니까 예전에와 달리 신방을 요청하면 많은 수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방 요청도 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조직도 복잡해지고 더더군다나 예배 시간 때마다 옆에 전에 보지 못했던 분들이 옆에 앉기 시작합니다. 한면으로는 성도들이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또 한면으로는 옛날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낯설고 서로가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때 부흥의 때에 원망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원망에 대해서 사도들의 진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임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12사도는 정말 본질적인 진단을 했어요. 원인을 진단했어요. 12사도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히브리파 제자들에게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죠. 그런데 문제가 드러났어요. 공동체 안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 원망의 목소리는 극빈한 과부들을 위해서 날마다 음식의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전통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에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그 전통, 구제의 전통을 우리 그리스도교가 잘 초대교회에 받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극빈한 과부들에게 음식을,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인이지만 해외 살다가 들어온 극빈한 그러한 유대인들을, 과부들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구제에 빠졌다라고 나왔어요. 제외됐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원어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일정한 기간 실수가 반복됐다는 뜻이에요. 실수가 반복됐다.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일정한 기간 2-3번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벌어진 상황이 고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사람이 많아져서 행정적인 미숙함과 실수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그대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것을 그대로 분출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틈을 타서 마음을 흔들고 원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도들은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다, 행정의 미숙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등,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등 그러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원인을 사도들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서 일 중심이 돼서 말씀을 뒤로 제쳐놓은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뒤로 제쳐지는 순간 공동체 안에 은혜가 약화되고 그 은혜가 약화되는 그 현상 뒤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뒤로 하니까 말씀이 제대로 개인과 성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은혜가 소진되니까 결국 은혜가 소진되는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정확하게 본질을 진단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은혜가 소진되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이 이곳저곳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말씀이 제쳐지고 난 다음에 심각한 영적인 증상이 여러분 원망인 거예요. 원망.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죠. 은혜가 약화되면 사실은 별것 아닌 것도 별거인 것처럼 보여요. 실수인데 못마땅하고 고의로 그랬던 것처럼 느껴져요.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소진되면 상대방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죠. 실수도 고의로 보게 되고 그 마음을 원망으로 품고 자리하게 되고 결국 분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갈라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내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그 말씀이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충만했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가득했다면 원망을 품지 않았을 거예요.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자라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원망을 품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와도 그냥 그것을 자라도록 방치하는 것이죠. 감정과 옳지 않은 판단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없어지니까 기도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기근은 반드시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 사이에 사단은 원망이라고 하는 수류탄을 투척하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사실은 하나 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온 환경도 다르시고요, 배움도 다르시고요, 지역도 다르시고요, 그리고 학교도 다 다르시고요, 신앙의 색깔도 다 달라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반복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른데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뒤로 제쳐지기 시작하면서,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내 뜻이 스물스물 이곳저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궤변이 떠돌기도 하다가 교회가 늘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없어서 내면을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접대하는 것, 섬기는 것, 찬양하는 것, 교사로 일하는 것, 선교회에서 일하는 것,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사역이 중요해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 회의, 그 모임, 그 일로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일을 잘한다 해도 거기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반드시 거기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구하고 말씀이 뒤로 제쳐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 하기 전에, 어떤 사역하기 전에, 찬양을 하기 전에, 여러분 주차 봉사를 하기 전에, 안내위원을 하기 전에, 교사로 일하기 전에, 선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하면서 불편해지는 일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서로 불편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도들은 명확하게 진단했어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원인을 진단한 후에 대안을 제시하죠.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가 공동체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힘썼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랬더니 5절에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일정한 기준을 갖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집사를 선택하는데, 그 7집사가 하나같이 그 원망이 나왔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집사를 선택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인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 완전히 황폐되고 폐허된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해서 더 큰 나라인 애굽으로, 그리고 세계 전역으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일정한 나이가 돼서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교를 여러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하게 됐죠. 이들은 헬라어가 능통하고 국제 감각도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매일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극빈자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었을 때에도, 나라가 폐허가 됐었을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조국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수도 많았죠. 표현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 기득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득권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 소수의 사람들, 정말 불편을 누려왔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눌러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중에서 7집사를 선택해서 구제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 혁명적인 일이냐면, 여러분,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 권리예요. 인간은 절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집단에 가서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을 절대 스스로 내려놓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정이 별것 아니지만 그래서 혁명적이죠. 근데 더 혁명적인 것은 이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의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선교가 완수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결정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쳐다도 안 보는, 마을에 들어오면 돌로 쳐서 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넘어서 땅끝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여러분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처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었을 때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거기서 처음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도 다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땅끝까지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했었던 사도 바울도 역시 히브리파 사람들이지만 그는 헬라 문화를 접한 사람이에요. 이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누가 넘었냐면 다 헬라 문화권에서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어요. 그 첫 출발이 무엇이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되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는 타자성, 이건 기본이죠. 혼자 사랑할 수 없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타자에게 사랑한 것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확장성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전한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사람들이 다시 이 땅끝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사랑이 확장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놀라운 결정을 한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계 선교가 가능했던 것이고 역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묻고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종각교회죠. 먼저 믿은 우리들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적인 도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주고 있어요. 종각교회가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내세우는 교회가 종각교회예요. 종각교회가 무엇입니까?
감리교단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해서 어떤 지분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종각교회입니까? 수가 많고 예산이 많은 것이 종각교회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어요. 그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여야 돼요. 그것이 종각교회의 신앙의 자세여야 돼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바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협력해서 그들을 들어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성취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이 어려웠었던 문제가 다 일단락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7절의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되니까 믿는 자의 수가 예전에도 많았는데 더 심히 많아지고 이제는 유대교의 성전 체제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으면 그런 어려움에 여러분 빠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제쳐놓으면 사회이건 교회이건 여러분 우리는 원망이라고 하는 영적인 죽음의 증상에서 헤매이다가 우리의 신앙이 크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역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로 사람도 보고 은혜로 일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종각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종각교회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수가 많아졌는데 우리가 이 제한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의 이 말씀처럼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두움의 침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원망과 불평 때문에 어두움의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원망이 가득할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말씀이 뒤로 제쳐지고 난 다음에 나의 주장이 나올 거예요. 스물스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많이 얘기하죠. 상처받아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묻고 싶어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처받으면 학교 안 가요? 학교는 가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안 나오세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은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